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비례한 응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값어치만큼의 응답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을 때 나도 혼란스럽지만 하나님도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주었고, 이만큼 너에게 보여줬고, 이만큼 너에게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것만큼 전혀 반응이 없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좋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그것보다는 하나님 전적인 의존적 신앙인가가 바로 좋은 신앙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어떤 도잉을 해서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뭔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죄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한테 이만큼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만큼의 물질을 드릴 테니까 이 용돈 귀하게 잘 써주세요. 물론 돈으로 주면 고맙죠. 땡큐하고 받아야죠. 그런데 그걸 줬다고 해서 얘네들이 정말 내가 얘네들한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갚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갚아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뭔가 도잉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없으면 못해요. 저 혼자는 못해요. 이걸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끝까지 내 고집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환도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고집을 꺾어 버리실 겁니다. 절대로 내가 놓지 못한 그게 자식이 됐든 돈이 됐든 이 세상의 명예가 됐든 끝까지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못 나요 하는 그거 하나님 내려놓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게 만드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게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의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좋은 신앙이 있다면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있겠죠?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이라는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이란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신자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입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이라고 떠들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이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사랑의 온당한 응답으로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 불가능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전부야. 붙어 있으면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힐 거야.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소원의 성취로서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내면의 변화, 사랑으로 충만한 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홀딱 젖어버린 나, 그런 나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뭔가를 하세요. 뭔가를 액션을 취하세요. 남을 도와주세요. 구제하세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까? 뭘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을 첫 열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에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지,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신자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백성된 삶을 사는 자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러고 믿는데요. 그럼 뭘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막연하게 대답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요. 가끔씩 기도해요. 식사 기도 정도는 해요. 네, 여러분, 장난합니까? 장난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애들 속급 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놀이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동일해요. 교회가 그냥 비즈니스하고 똑같아요. 자기 밥벌이 수단이에요. 그걸 성도들이 모를 것 같아요?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냄새가 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생활은 그렇게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 나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정에서 응답하고 내 사업터에서 응답하고 나와 만나는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응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딱 한마디 결론으로 던졌다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뜻이에요? 나 인간적으로 할 말 많은 사람이야? 나 바보 천치 아니야? 사리 판단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어.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할 말 하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왜 안 죽어?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면서 왜 안 죽어?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 왜 얕은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해?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전혀 인간적으로 괴로움도 겪지 않으시고 고통도 겪지 않으시고 근심도 안 하시고 염려도 안 하시고 의심도 안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 길까지 그냥 완전히 주행을 하셨죠. 뒤도 안 돌아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곧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게 되냐면 예수님은요, 두 가지로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을 경험하셨어요.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는 의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예수님이 의심하셨다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심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의심하는 거는요, 이런 차원에서 의심하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봐. 나 한 번도 못 봤어. 없어. 거짓말이야. 그거 다 소설이야. 이런 의심이 안 믿는 자들의 의심이죠.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도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의심할까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왜 자꾸 고난을 주세요?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을 저한테 보내세요? 저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요. 죽겠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순간만큼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150편에 이르는 그 장문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고백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누가 특별히 많이 했어요? 다윗이 많이 했어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썼는데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0여 편이 탄식시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지금 적군들이 저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움직이세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 고백들이 70여 편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의심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믿지만 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이 의심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해요? 꼭 이렇게 가야만 해요? 그래야만 사랑이 실천되나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탄식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았죠. 그 기도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믿음하면 의심조차 전혀 없는, 근심도 전혀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걸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 탄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의 삶의 두 번째,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의 두 번째 삶은 바로 절망이에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와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잘 믿어도
사도 바울처럼 거지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이해 못했어요. 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절망을 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해? 그럴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충만해야지. 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 당신은 사람이기를 포기하신 분이군요. 사람이기를 포기하신 분이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믿지만 내 현실 속에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절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절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절망하셨어요. 어떻게 절망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절망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절망하셨어요. 죄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죄된 인간으로서 죽는 것은 의심과 절망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야 해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이 의심과 절망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의심의 순간과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탄식과 함께. 하나님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도 100% 나를 공감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남의 아픔을 그냥 위로하는 척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과 근심을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갖고 가서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지난주 2주 동안 우리가 봤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휘어잡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랑만 날마다 내 안에서 확인한다면 여러분 안에 비로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1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나처럼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그 좁은 길을 간, 십자가의 길을 간, 죽는 길을 간 이 땅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그 인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를 예수께로 가지고 나가서 다 그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믿음 뭐예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 믿음이 뭐예요? 고난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요. 고난이 와요. 절망이 와요. 의심의 순간이 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참고 달려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죠.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라고 이전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그걸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근원.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볼 때만 지금 나의 의심과 절망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게 믿음이, 아까 그게 얘기한 좋은 신앙, 좋은 믿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 그래서 진짜 믿음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 평안한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극심한 고난이 찾아와 봐야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는지 진짜 믿음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피하셨다? 참으셨다. 도망갔다? 참으셨어. 참으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제가 보잖아요. 그럼요, 그분은 말이 없어요. 절대 옆에 사람들 만나서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나 힘들어, 나 요즘 무슨 일 생겼어, 이런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은 절대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그 사람은 뭐 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드리는 것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목사님은 안 힘드세요? 아니, 저는 인간이 아닌 걸로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왜 안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힘들다고 말을 안 하세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말한다고 뭐가 변합니까?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는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우리 안에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고난만 있다면 누가 그 고난을 가겠어요. 십자가 뒤에 영광의 보좌가 놓여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면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은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로는 오늘날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한 자로서의 장로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삶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여기서 겪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부러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은요, 두 가지 차원의 고난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인생의 고난이 있어요. 인생은 고해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인생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또 겪는 두 번째 고난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첫 번째 고난이겠어요? 두 번째 고난이겠어요? 두 번째 고난.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가 여전히 첫 번째 고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의미조차 아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죄송합니다, 영적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난 그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상관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 만족해,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 라면서 누구나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 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일꾼답게 처신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뭘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의심이 들고 절망이 오지만 그 의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걸 의심과 절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의심과 절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이 좁아져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릇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그 그릇의 그 총 용량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 총 용량이 가득 차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뭔가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이미 총량이 꽉 차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요, 나밖에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거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비우세요. 내어놓으세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비우세요. 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비우세요. 내가 누군가를 조금도 받아들일 만큼의 스페이스가 없다면, 또는 어떤 상황과 고난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게 지금 내 마음에 스페이스가 없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좁아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세요. 혹여라도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봉사를 하다가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와요.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게 기쁘지가 않고 마지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하면서 막 투덜투덜거리게 되고, 막 괜히 옆에서 누가 아무 의도 없이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게 뭔 줄 알아요? 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stop! Do not anything.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비우세요. 비우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시 회복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스페이스가 생긴다는 걸 느끼거든, 그때 그 사람에게 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의심과 절망 속에 내 마음이 좁아질 때 그 속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내 마음이 좁아질 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막 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를 다시 덧입히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아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가만 보니까 맨날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죠? 맨날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죠? 맨날 지지리 공상맞게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사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폼이 안 나는 겁니다. 좀 멋있게 좀 사역을 감당하면 좋은데 저렇게 지지리 공상맞게 사역을 하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죠. 뭐라고? 너 진짜 사도 맞아? 라면서 우리한테 추천장 갖고 오라고 막 협박했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넓은 상태예요? 좁은 상태예요? 좁아질 대로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밉다는 건요, 하나님이 밉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안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의심과 절망의 순간이 날마다 찾아오지만, 마음이 좁아지는 순간이 날마다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크리스천이란 Who is Christian? Christian is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뭐예요? 진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말장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 같은 목사들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지 속에 알맹이는 없잖아. 너는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당신을 속이는 것처럼, 내가 사기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당신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아까 얘기했죠? 야, 하나님의 사도인데 왜 너는 유명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너를 쓰시지 않니? 라면서 이름이 없는 사람 같대요. 무명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 시골, 깡촌 시골에서 한 5-6명 노인네 앉혀놓고 목회를 해요. 30년, 40년 그렇게 목회하다가 은퇴를 해요. 은퇴하고 나서 아무런 사회 보장도 받지 못해서 그 폐휴지 주우면서 노후를 보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정말 수두룩하게 많이 뵀어요. 그 목사님들 단 한마디 불평하는 거 저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사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해요. 누구한테 유명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해요. 거지 나사로 같아. 이 세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 같았지만 나 살아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내가 성 밖으로 질질 끌려가서 내팽개 쳐졌는데 하나님께서 나 살려내셨잖아요. 내가 죽었습니까?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잖아요. 보세요 좀. 예수 믿는 게 뭔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기서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을 어떤 분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귀에다가 꽃 꽂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기쁘죠. 항상 기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면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면의 기쁨. 질그릇에 가진 보배라고요. 조이란 말입니다. 조이. 그 기쁨을 나는 누린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대. 여러분은 모든 걸 가졌다고 여기세요? 왜 아멘 이렇게 작아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정말 믿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뭐예요? 뭐냐고요? 나의 기쁨이, 내 행복의 기준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치에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권면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그 길을 가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절망과 고난과 온갖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죠.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누구를? 당신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떻게 넓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내 생각에 함몰되어 있던 좁아진 나의 마음에,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경험해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늘 말씀드렸죠? 교회 제가 저렇게,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너무 안 하셔서 제가 조금 속상하긴 한데, 저 뒤에 제가 예배 끝나고 서 있으면 아무도 이제는 저희 교회인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걸 바래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갈 때마다 저 전도사 때부터 설교하면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은혜로워요,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합니다만 속으로는 정말 은혜를 받은 걸까? 은혜를 받은 게 뭘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뭔가 좁아졌던 내 마음이 넓어지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던 내가 주님 앞에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이런 결심과 결단이 선 것이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냐면,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오늘 설교 참 감동적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이 터치당했어요. 그거는요,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감동적인 영화가 있으니까 목사님 추천 좀 해주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리스트를 뽑아드릴게요. 그럼 막 눈물 펑펑 쏟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변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너무 좁아져서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기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뭘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러지 않고서는 넓어졌던 사람이 좁아지기도 하고요. 좁아졌던 사람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대표적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성경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넓어졌을 때 다윗을 보세요. 그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 왕, 자기의 철천지 원수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왜요?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했으니까. 다윗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윗도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었죠. 마음이 좁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의 와이프를 간음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사악한 인간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 인간과 그 인간이 다른 인간입니까? 동일한 인물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스트러글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고요. 내 마음이 좁아지면 사람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일로 여기고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언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근데 오늘 나는 그게 옹색해지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토라지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그래서 결론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확장하고 지경을 넓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요구하시는 그 일을 행하세요. 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로 가십시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피하세요. 일단은 그 사람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충만해질 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